4월 8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읒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그 중심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특별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22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9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 횟수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만 의미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 한 번씩 사용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이야기 전개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본문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리의 의미는 참된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진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또한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시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악을 드러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은혜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길 계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곳을 거처로 삼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4장 3절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절에서는 그 반대의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의 거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나중에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 충만한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쉬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의 영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1절을 부르시면서 구역 헌금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440장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한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로 수고하는 우리 구역과 교구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